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네, 기쁨이 넘쳐 뛸 때. 저는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목이 조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천국에 가셨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올라가면.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일입니다. 5일. 왜 그러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지요. 올라가실 때 약속 하나 하셨지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그럼 6월절부터 50일이죠. 오순절이. 그런데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41일째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시는데 5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5일. 5일 길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또 우리 목사님이 5일 걸린다 하더라. 이렇게 또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그 영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없는 그 내용.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게 진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예수님 지옥 갔다 하더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 지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거리가 5일 길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신 그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6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천국에 가시지 않고 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힘든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더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기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40일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루살렘 유적지에 가면 예수께서 이 감람산 정상에서 성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당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교회당의 이름이 예수 성천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를 다 가본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예수 성천 기념교회는 오늘날 온라인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요.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당 위에 도움의 형식으로 이렇게 아치가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예수 성천 기념교회를 만들 때는 천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바로 보이는 예배당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예수의 성천을 표현하고자 지붕 없이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세기경에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가 성천했다라는 것을 거짓말로 꾸미기 위해서 그 예수 성천 기념교회의 천장 도움을 만들어서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성천하신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그것조차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성천 기념교회의 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 성천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바위의 마지막 발을 디디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올라가신 이 하늘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면 얼른 우주의 이 대기권을 생각을 합니다. 로켓을 타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층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면 뭔가 어떤 장소,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곳에 예수님 가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 한글 단어로서는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장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약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하늘이라고 할 때 이제 두 단어가 사용되죠. 하나는 sky, 또 하나는 heaven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예수께서 가신 곳은 이 sky, 우주의 어떤 공간, 그곳이 아니라 heaven이라는 전혀 다른 장소.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천국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늘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유튜브에 보면 예수와 믿는 자들이 가 있는 천국이다. 자기가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이 공통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삼각형 같은 큰 역삼각형 같은 이 공간이 있다 그래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역삼각형 그 위에가 천국의 장소고 거기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역삼각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천국은 그런 우리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공간,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표현할 수 있는 말은 특수한 공간이다. 이 말도 어설픕니다. 공간이라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공간이지 예수께서는 공간이라는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천국이라는 장소로 가셨고 우리도 장차 그 장소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께서 가신 그곳에 간다.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을 룸, 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처는 장소, pl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흥사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순서대로 예수님 집에서부터 가까이 자기 집이 있다. 소위 말하는 날라리 신앙은 예수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가 거할 곳이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순교자들이나 그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은 예수님 옆집에 자기 거할 곳이 있다. 이거 다 속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원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곳에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곳으로 귀환하셨다. 돌아가셨다. 그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형체나 그런 것들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경이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고 할 때 이 우편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우편이라는 것은 우의정, 좌의정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럼 좌편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장소적인 개념, 우리 인간의 한계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 부활하신 예수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오른쪽이라고 할 때 항상 힘을 상징할 때 오른편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의 문학적인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구나. 내가 그 통치를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앉아 계시다. 왜 앉아 계십니까? 더 편하려면 누워 계시면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시다. 자, 이 부분도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대제사장들은 늘 서서 제사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업무를 보러 들어가서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서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모든 제사를 종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대제사장 예수는 모든 제사를 끝을 내었기 때문에 앉으실 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제사를 끝내셨다. 예수께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앉으셔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보려면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죠. 자, 서대반 집사가 유대인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적결 심판을 하려고 해요.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스데반이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스데반은 그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원을 이제 단번에 끝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저 편안하게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의자에 앉아서 졸거나 주무시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서대반을 알거나 서대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면 여러분 가만히 구경할 수 있겠어요?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올라가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그분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읽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부활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 분명히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때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성천하실 때 직전에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가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즉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천하시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재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보냄받으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는데 오늘 지금까지 주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진짜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과 늘 함께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함께 하신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너희에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이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와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생각이 바깥에 가 계신 분은 성령께서 아니야, 예배에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이 시간 육신이 피곤해서 졸고 계시는 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졸지 마. 졸지 마세요. 예, 조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 부르잖아요. 학자들은 다른 별명을 붙입니다. 아니야. 제자들과 동행한 성령의 전도 여행이야.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 불러야 돼. 아니야. 예수의 손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행전이라 불러야 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천하신 예수님은 영화를 관람하듯 이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천상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역이 구체적으로 뭐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는데 첫 번째는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우편회라는 건 아까 통치권을 받으셨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높이 올라가셔서 오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 즉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권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주권인데 성육신 하실 때 놓고 내려오셨는데 다시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그 주권자로서의 통치권을 주셨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치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루이스 벌콥이라는 보수주의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교회는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셔서 한 발은 세상에 두시고 원수를 밟고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지만 한 발은 교회에 두시고 교회는 오직 은혜로 덮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원수를 밟고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믿는 거듭난 성도들, 즉 교회된 성도들은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가치를 따라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따라 사는 자들이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은 대언입니다. 이 대언은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신앙이 매우 다운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장로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구원을 외치기도 합니다만은 이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사역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으나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가 죄를 범하였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자가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호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지어보니까 변호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일로 변호사를 한번 겪어본 사람은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능력도 변호하는 데 차이가 나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월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구나 부활 성천하시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었다. 예,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에 다시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중보사역입니다. 우리를 일이 있을 때마다 변호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셨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또한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도록 미리 기도하고 계신다. 혹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삶의 고통이 따라올 때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께서는 지금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지쳐서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떨어져서 기도의 문이 꽉 막혀버렸을 때도 우리 대신해서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우리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 되십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말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친구는 누군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슬픔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친구를 여러분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가 바로 그 친구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등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 내가 지고 걸어갈 수 없어 허걱거릴 때에 그 짐을 벗겨서 대신 지시는 분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지요. 내가 사는 이 땅을 누가 좀 다스리면 내 삶이 행복해질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주지사 선거할 때에 열심으로 투표를 하죠. 통치자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떠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통치자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며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왕들을 보니까 그 왕이 그 백성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인간의 통치자를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정 제도를 허락을 하라. 그러나 왕정 제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의 재산을 착취하게 될 거다. 세금을 많이 빼앗아갈 거다. 둘째는 너희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몰게 될 거다. 두 가지 경고를 줬어요. 제국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제국의 속성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수로부터 5대 제국이 흘러와서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제국과 같은 강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제국은 속성상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왕이, 통치자가 말이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오히려 전쟁터에 내몹니다. 왕들은. 전쟁을 계속해서 제국을 자꾸 넓혀가고자 하는 것이 욕망이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딱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문 닫고 남유다는 350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왕정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정제도는 완벽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재산을 정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더 복되게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다스림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예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방신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새벽기도 때 에스라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2차 귀한 지도자 에스라. 와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통혼이었습니다.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혼합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 여러분 순결함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신부로서 신앙의 정결을 지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